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은 1년에 200일을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어부였던 베드로의 신앙을 다 닮을 수는 없겠지만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해근해연승연합회 회장 군산동신교회 임세정 집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해근해연승연합회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 서해근해까지는 알겠는데요. 연승이란 말이 예. 무슨 말인지. 연승이라는 것은 이제 낚시업을 주로 연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낚시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업종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 생선 종류 중에 그 어종이 뭔가요? 뭘 잡으세요? 저희가 주로 군산홍어라고 아마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 군산홍어. 홍어가 한 70%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대구, 대구로. 가자미, 이제 이런 보거 이런 종류로 한 30%를 채우죠. 네. 들어보기만 해도 아주 먹고 싶은 그런 생선들이에요. 네. 주로 바다는 어디로 나가세요? 저희가 거의 서쪽, 군산에서 서쪽, 군산에서 북서쪽. 북서쪽으로. 네. 네. 그 고기 잡으러 기상이 괜찮은 날이면은 1년 내내 바다에 나가셨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일괄적인 생활을 해요. 바다에 네. 나가서 네. 많이 있으면 한 10일. 오. 그러면 또 들어와서 네. 한 3, 4일. 아니 바다에 그렇게 오래 나가 계세요? 가족보다 더 많이. 근데 일이긴 한데 직장이라서 그렇게 직장이 바다네요 정말. 예, 그렇죠. 네.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실 때는 그 옛날에는 우리가 미신을 많이 믿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날씨도 그렇고 또 뭐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달라는 거. 저는 이 섬 생활을 처음부터 접했기 때문에 거의 어업이라든가 섬 이런 데가 거의 미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섬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왜 알았는가 그 이유는 몰라요. 그냥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제가 뭔 어려운 일을 닥친다든가 그러면 사실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때는 신앙이 뭔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가도 모르는데 누군가한테 구애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몰래 한 말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소리밖에 못했던 거예요. 네. 그냥 혼잣말로. 네. 그게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쌓이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족들도 저에 대해서 다른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모습만 보려고 그러지 다른 모습을 안 봐요. 네. 이게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예. 네.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9살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냥 죽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나는 것이 저하고 형하고 2살 차이인데 네. 형하고 막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하고. 이게 네. 저는 승부욕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도 좋아했고 운동은 모든 것을 제 몸이 아무리 부서져라 아파도 누가 운동 가자 하면은 벌떡 일어나 나가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네. 좀 승부욕이 남달리 강했던 것 같아요. 네. 형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막 부르는 거예요. 네. 지금 싸우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외할머니가 부르는 게 대수예요. 그랬더니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저 아버지 죽은지도 모르고 저렇게 싸우고 있다고 네. 이제 그런 내용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 돌아가신 나이가 39살이었는데 평상시에 아파가지고 지금 집에 계셨다 하더라고. 근데 저희 막내 여동생은 그때 당시 채 1년이 안 됐어요. 태어난 지. 네.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외갓집에서 쌀 갖다 주면 그런 밥을 먹고. 이게 지금도 제가 보리밥을 안 먹어요. 어머니가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겠네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겠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자존심도 있고 네. 왜 그러냐면 형이
생활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를 다닌 거예요. 네. 제가 좀 울컥하는데 예전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러시겠네요. 그때 당시 이제 형이 이제 돈을 벌고 배를 가는 거예요. 네. 갔다 오면 막 형이 울어. 힘드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네.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어린 이제 나이였죠. 온 식구가 같이 우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저희 집사람도 이런 내용은 다는 몰라요. 네. 근데 저희 식구 중에 저하고 형하고 제 밑에 동생은 초등학교밖에 못 났어요. 그래갖고 세상 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었고, 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 제 꿈이 제발 이 섬에서 탈출하는 거. 그래서 네. 다만 중국집이라도 가서 배달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자식을 내 품에서 놓기가 싫은 거라.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좋은 지인을 만났어요, 섬에서. 네. 근데 네. 그분이 야, 우리 회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간 데가 냐면 경기도 오산인데 네. 공장이에요. 평소에는 일을 하고 주말 되면은 저를 데리고 운동을 다니는 거예요. 예, 축구를 하는데 저를 끌고 다니는데 서울 웬만한 대학교는 다 다녀봤어요. 그분 때문에. 같이 끌고 다니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지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저에 대해서는 다 알으니까 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열심히 돈 벌면 이렇게 주식도 투자해야 되고 자격증도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예, 그래서 정신적인 저는 지지를 모르잖아요. 해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격증 따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 아니라도 자격증 따는 방법은 있다. 그냥 그분이 우리 회사 상무였어요 또. 네. 웬만한 분들은 알 텐데 축구 감독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병탁 씨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 이름은 이제 안 잊어버리죠. 그분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다가 제가 너무 밤만 되면은 열차 소리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서. 예. 그 객지 생활이 부모 떨어진 것도 처음이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외롭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한번 가보자. 교회 갔더니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 제가 청년 봉사부장도 했었어요.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경기도 오산의 우촌 감리교회. 네. 그렇게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청년 단체에 들어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이런 게 왜 이렇게 즐거웠던가. 그렇죠. 예. 예전 크리스마스면 뭐 날 세고 다니고 네. 여기저기 날 셀 때까지 집집마다 다니고 그리고 대접받고 네, 성탄 발표 준비하면서 네, 재밌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군산의 똑같은 계열 회사에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군산을 오게 됐어요. 내려오시게 됐네요. 네. 너 가자. 여기 있지 마. 군산 가야지. 고향 가자. 네. 그분이 성함은 잘 모르고 성이 석씨라는 것만 알아요. 그분 통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때 당시 군산 동양화학에 근무를 하게 됐었지. 네. 아침 되면 그분이 저희 집에 데리러 와요. 그래갖고 그분 따라서 공 차고 해장국 먹고 출근하고 네.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가 그때 당시는 꿈이라는 게 없었죠. 내가 이렇게 살다 말 것인가. 내가 결혼은 할 것인가. 비전이 없으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저는 그때 당시 한 달에 20만 원을 채 못 받는데 고향 사람들은 낚시해가지고 네. 뭐 5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보자. 예. 이게 좀 도전 정신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진짜 그 돈이 벌리는 거예요. 섬에 취직기를 3개월 내고 들어갔는데 네. 진짜 그 돈이 벌려요. 근데 섬에 있으면 돈 쓸 데가 없잖아.
네. 그러다가 그때 당시 1년을 딱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모아지더라고. 돈 쓸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회사 갖고 나 도저히 나 돈 벌랍니다. 네. 아주 사직서 내고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면서 내가 왜 섬에 또 들어왔지 이제 그런 후회도 하다가 그래도 섬 생활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는 별로 못 느끼고 살았는데 네. 교인들 사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아 사랑은 하는 것이구나. 받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구나. 네. 예? 너무 좋죠. 모두 저를 막 좋아하고 이뻐하고 하니까 예. 그때 제가 20대 후반 정도 됐어요. 27, 8. 결혼은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는 아니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에. 89년도, 90년도 그 무렵인데 이제 모두 고향에서 하는 말이 쟤는 컴퓨터야 그냥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다. 네. 무조건 이렇게 남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런 엄두를 못 내요. 그래갖고 하도 주위에서 그랬으니까 빚 좀 얻고 해갖고 은행 거래할 줄도 제대로 모르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4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네. 90년도에 4천만 원의 빚을 내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4천만 원 벌면 4천만 원 빚 갚으면 되는 줄 알았어. 이 배를 처음 이제 사왔는데 그 섬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따져요. 그리고 특히 배 아는 사람들은 뭐 선왕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배에 그런 걸 신을 모셔. 아, 예. 배에다가. 근데 배를 딱 가져왔는데 있는 거예요, 다. 목사님한테 찾아갔지. 네. 목사님 이거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 네.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찝찝하면 불로 태워서 버리고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제가 하는 게 더 좋죠. 제가 마무리를 짓는 게 더 깨끗하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처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 사업을 하는데 또 사업이 잘 돼. 그런데 제가 모든 교인을 배 싣고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배에서요. 네, 네.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마자 사고가 난 거야. 막 합선이 돼가지고 막 전자제품이 다 타고 막 예.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이 다니던 선원들이지. 선원들이 다 고향 사람들이었는데 네. 예배드려서 그렇다 이거요. 이제 아유.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시험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원들이 고사질해야 한다 이거예요. 배에서 고사질해야지 무슨 예배를 드려갖고 이 모양 만드냐고. 저는 이제 그 속에 갈등은 많이 했죠.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절대 고사 안 지내면 같이 배 못 다닌다고 다 떠났어요. 사업이 이제 중지됐죠. 그래갖고 제 능력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시 찾아오게 돼갖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서. 네. 네. 그래갖고 제가 계속 우리 집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계속 신방을 했어 우리 집 매일. 이제 나를 이겨먹을 방법이 없지 이제 저렇게까지 하는데 고사를 지내건냔 말이에요. 예. 선원들 입장에서도 네. 이게 포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고 네.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시작이 됐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믿고 장담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되니까 이제 막 이 바다 생활이 짜증도 나고 또 사람 만나기는 제가 불편해요. 사람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지역에서는 학연을 따져요. 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고 멀리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자식을 좀 늦게 낳았어요. 결혼을 늦게 하고 네. 이게 자식을 제가 40살에 낳았는데 네. 이 앞에서는 나를 못 감추겠는 거예요. 아무리 어릴지라도. 그래서 자식 앞에서. 네, 그래서 어디 간다면 고개 숙이라도 저 학연 없습니다. 학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섬에서 나온 초등학교가 전부 다고 제 친구라고는 거기에서 같이 졸업한 그 친구가 전부 답니다. 사실 내가 여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 하니까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또 방황한 시간도 있었죠. 네. 근데 방황할 때도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 딱 주일 낮 예배만큼은 내가 지키자. 차 타고 가다가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자.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부딪힌 것도 많아요. 근데 다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때리진 않겠지. 응? 나 맞을 만큼 맞았잖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때리겠지. 그리고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네.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을까? 제자들 중에서. 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아,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다에 더 반 축복을 주셨구나. 어? 그래서 모든 세상 것이 다 뿌리어서 거두게 돼 있는데 바다만큼은 그냥 거두게, 나는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한은 이 축복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을 제 주위에 보면은 항상 운동할 때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 옆에 있었고 예. 이게 이 사회생활하면서도 이 보면은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이 관리하는 게 또 그렇게 또 힘들거든. 네. 그래서 제 집사람이랑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더 하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있는 사람들 진짜 잘 지켜가면서 예? 실망시키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자. 근데 안 그래. 자꾸 말하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제가 집사람한테도 항상 한 얘기예요. 나는 배운 건 없다.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 남들같이 똑같은 교육을 받았다면은 네. 내가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내가 건성으로 들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이 교회에 가서 항상 설교 말씀을 듣고 나올 때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게 설교 말씀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항상. 네. 특히 5월달 가정의 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식구들 내가 다 데리고 가려고 좋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을 제가 그때 당시 성산교회예요. 성산교회 그때 당시 최승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성산교회에서 제가 이제 1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까 그 어려움 속에서 다 전교인이 그 하나가 돼서 만드셨다는 교회인가요? 아니 거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집이 없고 그러니까 처갓집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장모님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예? 이제 성당 다녀야지 무슨 교회 다니냐고. 근데 이제 또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또 양보를 하고 네. 그래서 때 되면 성역직 들고 또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성산교회가.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의지할 때라고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항상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너무 이제 자식을 늦게 낳다 보니까 거의 어릴 때는 제가 군산에 있을 때는 항상 야를 끌고 다녔지. 가도 목욕탕 가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가는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게 성산교회를 가다 보면은 도로변에 조그만 기도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차 세워놓고 가를 안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도 아마 언젠가는 자꾸 그런 새록새록 그런 기억이 나겠죠. 지금 보면은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이 그냥 제가 목적 기도를 한 것은 아니고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님 제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참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듣는 귀는 항상 좋은 말만 듣게 해주세요. 축복받는 얘기만 듣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여튼 교회 갈 때마다 안 빼놓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게 진짜 보잘것없거든 저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런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모든 것이 성과로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하는 사람과 네. 불신을 하는 사람은 확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네.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피어 있어. 기쁨이 있고, 네. 네, 근데 그 생활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저 같이 오신 이제 저 사무국장님이신데 제가 저 수협에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 저분을 수협에서 군산 수협에 상임이사를 이제 8년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시길래 내가 학문 쪽으로 모자라니까 집에 계시지 마시고 저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문서 작성하고 네. 제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제 능력 밖이에요. 도와주세요. 많이 하고. 도와주시는군요.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 할 일 없으니까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하셔갖고 내가 말로 피해놓으면 제 형님은 다 문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다 그게 성과로 다가오고 제가 마음먹은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사 농어를 알리기 위해서 진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첫 번째 알리는 목적이 이 소비자라 내가 소비자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홍어를 알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이게 지금 제 주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보야겠어. 처음에는 저를 처음 아는 사람들은 가식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처갓집 형제들도 다 있지만 제일 처음에 그 생활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때로 한 번씩 명절 때나 모이잖아요. 네. 대화를 하면 왜 이렇게 다 가식적으로만 얘기를 해? 왜 이렇게 가식으로 살아? 그랬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길래요? 그냥 저 평소 생활대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이제 알겠다고.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네. 그렇게 했고 제 친구들도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진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불과 한 20명밖에 안 돼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은 거의 신앙생활을 해요. 저 때문에 다닌 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 검소해요. 네. 근데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활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꿈도 없고 아무 뭐 미래도 없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살다가 하나하나 목표가 생겼고 네. 그러면서 또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목표를 이루면서 살잖아요. 근데 목표를 세운다고 다 이루는 건 아니거든. 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마무리 질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올인은 안 해요. 하다 보면 돼 있는 거예요, 또. 네. 그게 내 능력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참 신은 이게 제가 누구한테 뭐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권유는 안 해요. 왜? 내가 본이 되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라 하면 가기 싫어하잖아 또. 그래서 직접 삶에서 보여주시면서 그분들께 깨우치게 네. 저기 임세종 집사님 보면서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군요. 네.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또 겪어오시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천사 같은 그런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이해심 많은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신실함으로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또 엮어주시고 네. 그런 그 삶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양보를 많이 해야겠죠. 양보. 저는 그래요. 제가 뒤늦게 실천을 했는데 첫째 져줄 줄 알아야 된다. 네. 저도 승부욕이 말도 못하게 강했는데 져주려면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내가 먼저. 제가 성경 속에서 제일 처음에 성경을 불리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던 게 이제 먹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더니 마음. 그 성경을 불리면서 찬송가를 말도 못하게 울었었거든. 네. 왜? 나 같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특송을 하면서 오늘 나는 네. 그 특송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많이 돌아보게 됐고 지금도 이 오늘 나는 이 찬송을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신앙인으로서 또 어업인으로서 그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특히 지금 뭐 제 생활 자체가 다 감사하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더 감사하면서 살자. 응? 그러면 진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를 주면은 분명히 두 개가 돌아오더라. 이게 내가 베풀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면 이 사람이 날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베풀면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든지 꼭 내가 예를 들어 돈으로 따지면 돈을 내가 이 사람한테 10,000원을 안타까우니까 줬어요. 네. 이걸로 해결하라고 줬어. 그러면 이게 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더 귀한 걸로 예. 나한테 돌아와요. 섬기게 되면은 그만큼 또 채워 주시는 네. 그런 감사함이 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처음에는 실험도 했었어. 그때 당시 그 섬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건축 헌금을 제 있는 폐물이 보고 다 했었어요. 그러면서 11조도 막 하고 먼저 하고 보자 주는 거 안 주는 거. 근데 거꾸로 시험 당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지 이게 신앙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허락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마음이 먼저 믿음이 굳어져야지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겉으로만 그러면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친구들도 보고 저 주위 사람들도 보게 될 텐데 다 알겠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알 것이고. 제가 참 어렸을 때 소년기 때는 보면은 운동을 잘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좀 포악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모습은 상상을 못 한다 그래요. 그게 지금 보면 고향 사람들이 아이고 자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러면 누가 울고 하면 아이고 자 또 때렸구나. 지금은 상상을 못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때리고 맞고 하는 게 흔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부모님한테 제 마음만 있었지 다 못 해드린 거 이런 것이 좀 이제 좀 상처로 남았고 네. 지금도 이제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선물을 저희 이제 부유하게는 안 했지만 제가 생활하는 것을 80을 잡고 있어요. 80까지는 내가 그래도 생활을 해야겠구나. 그 후로는 덤이겠죠. 응? 그러면서 80까지 사는 동안에 진짜 누구한테도 괜찮아. 그 사람 괜찮아. 이런 소리 듣고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괜찮은 사람, 본이 되는 삶을 네. 살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신앙의 힘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임세종 집사님이십니다. 군산 수산물이 더 대중화돼서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라파엘 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보호 아래서 항상 바다에서 안전하게 수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삶의 고비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서해 근해 연승연합회 회장 군산동신교회 임세종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